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누구의 기도문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비전 기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약 1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기도문을 다시 읽게 된다면 그의 마음은 얼마나 벅차오르는 그런 감격 속에서 이 기도문을 읽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바로 17살 때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던 꿈, 아니 형제들은 물론 아버지조차 받아들일 수 없었던 꿈, 아니 그 꿈과는 점점 멀어지는 현실 속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꿈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꿈꾸게 하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아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백한 것처럼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니 요셉처럼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어진 비전이 하나님이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만을 기대하세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앤디 스탠리는 그의 책 비저니어링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신없이 비전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는 동안 아마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배후에서 진행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인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본문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끝난 거예요. 비전 성취는 물 건너간 것은 물론이고 이 감옥에서 진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처해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요셉은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죠. 본문 41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 뭐라고요?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뭘 했다고요? 꿈을 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요셉을 잊고 있었을 때 어쩌면 요셉은 계속해서 술 맡은 관원장만 바라봤을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언제 내가 말했던 부탁을 다시 기억해서 바로에게 내 억울한 상황을 말해줄 수 있을까?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막막한 2년이 지나가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나 뒤숭숭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바로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흉하고 파리한 7소가 잡아먹는 거예요.
또 꿈을 꿨더니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동풍에 마른 이삭이, 별 볼 일 없는 이삭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더 심란했던 것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죠? 요셉이 마침내 줄을 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나요? 요셉이 간수장에게 로비를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 들어갔어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가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데려오라고 한 거죠. 누구 때문에 지금 바로 앞에 섰습니까?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뒤숭숭한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을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그 어떤 가능성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말 더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시고 바로 앞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섰는데 요셉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 그랬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이 제삿날이었을 거예요. 수염을 깎고 옷을 딱 차려입고 나갔지만 그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다면 요셉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도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감동이 안 오세요? 그 당시 이 현인들, 이 점술가들, 그러니까 그냥 점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찰스 스윈돌은 그의 책 요셉이라는 책에서 오늘 이 점술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이 점술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로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기록된 책들을 해석하는 데서부터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데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해독하는 데 시간을 쏟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위대한 과학자들이고 바로 심리과학자들이었어요. 굳이 제가 오늘날 이 사람들을 비유하면 어떤 사람하고 비유할 수 있을까? 마치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정신분석학의 대가 지그문트 프로이트 아시죠? 제발 좀 책 좀 읽으세요.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오스트리아 신경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입니다. 히스테리 환자를 관찰하고 최면술을 통해서 처음으로 최면술을 치료에 도입한 사람이, 인간의 마음에는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밝힌 사람, 그의 유명한 책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이 프로이트는 꿈이란 바로 하루에 남아있는 잔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만약에 이 프로이트가 바로 옆에 있었다면 이 프로이트는 이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 꿈 개의치 마세요. 꿈이라는 것은 그저 하루에 내가 있었던 일들이 잔상처럼 남아서 그냥 보여지는 거니까 무시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바로 옆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꿈을 해석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인문학이 필요하겠지만 세상의 학문을 너무 쫓진 마세요. 세상의 학문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거예요. 아니 17살 때 일찍이 형들에게 팔려와서 뭐 하나 제대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청년, 어쩌면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청년이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누가 해석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은 지금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여,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게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보세요. 왜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을 꾸게 되었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그 모든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지혜를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인간은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다고 스스로를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마 요셉은 기도했을 거예요. 17살 꿈을 꾼 날부터 자신의 꿈과는 정반대되는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꿈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그 눈물 나는 고통,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 자리 속에서도 아마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니,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진 그 상황 속에서도 점점 꿈과는 멀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언서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계속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비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엘렌 로스라는 사람이 창조와 축복이라는 창세기 주석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장의 이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이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서 그는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경제, 사실상 애굽의 모든 미래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미래는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내 판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 아니 세상의 모든 미래, 내 자녀의 미래, 우리의 가정의 미래, 우리의 사업의 미래, 우리의 교회의 미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경험으로 일말의 성공을 거두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번의 고난을 주시면 인간은 그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바로가 모든 권력자였지만, 애굽의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그 꿈 앞에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낙심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라고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그 고난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반복해서 몰려오는 그 요셉은 아마 팔려가는 현실 속에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제 인생 끝장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엊그저께 제가 세교를 신방했습니다. 세교 신방을 하다가 엊그저께 만난 세교는 저에게 잔잔한 감동을 줬어요. 집은 아주 작고 지어진 지 30년도 넘는 허름한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보통 교우들도 집도 참 정갈하고 좋지만 다른 집에서 느낄 수 없었던 믿음과 평화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집사님 나이가 50대 중반이 훌쩍 넘으신 분이셨는데 11살짜리 막내 아이가 해맑게 저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식사를 그 옆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는데 남자 집사님께서 최근에 일어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공기업에서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사업을 위해서 그 동생 사업 자금에 돈을 빌려 주었다가 동생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남의 돈까지 빌려주었던 집사님은 한순간에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집안 경제는 풍비박산이 났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을 위해서도,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된 아들을 위해서도, 뒤늦게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막내를 위해서도 집사님들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집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양은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양은 길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어디가 푸른 초장이고 어디가 실만한 물가인지 목사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은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냥 목자이신 주님만 쭉 따라갑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남자 집사님과 11살짜리 막내딸이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공기업에 잘 다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엄청난 빚을 떠안고 이제 오늘 월세로 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그분의 입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이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오늘 저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식사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감동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요셉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꿈이라면 지긋지긋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17살 때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던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게 됐고 그 꿈 때문에 억울하게 노예로 살다가 옥살이를 하게 됐고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된 이 요셉. 아마 바로가 그를 불러서 너는 꿈을 등에 푼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고 물었을 때 제가 요셉이라면 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꿈이라고요? 꿈 말하지도 마세요.
그 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 꿈만 아니었다면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그 꿈만 아니었다면 내가 팔려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꿈만 아니었다면, 그 꿈 얘기만 하나님 나에게 꿈꾸게만 하지 않으셨다면 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꿈을 믿진 마세요. 그 꿈 개꿈이에요. 아니, 그냥 꿈은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하루에 그냥 잔상일 뿐입니다. 무시하세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꿈꿀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당신과 같은 사람이 꿈꿀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꿈꾸지 마세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꿈을 꿉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꿈과 반대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데,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나를 몰아가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내가 주인이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인이고 너의 미래의 주권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응답을 들었기에 오늘 바로가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라고 물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이에요.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지금 바로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대한 나라의 왕 앞에서도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렸었던 이 요셉이 말합니다. 바로여, 왕이여, 역사의 주관자는 미안하지만 당신이 아닙니다. 오늘은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너무나 뜻깊은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역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한 교회에서 사랑받고 재밌게 목회하는 한 목회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바로 광교 지구촌교회 개척이라는 꿈이었습니다. 어쩌면 17살 요셉만도 못했던, 아니 비교할 수 없는 부족한 저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꿈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지구촌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세상 말로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목사님과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구촌교회에서 잘 나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 꿈을 보여주셨고, 저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나요? 전 여기서 꼭 필요한 사랑받고 여기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 맞나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점점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도 목사님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당신을 강력한 후임 후보로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지구촌교회를 이을 수 있는 압축된 후보에 올라게 되었고, 저는 점점 제가 보여주셨던 개척교회 꿈과는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지구촌교회는 2009년이 지나서 2010년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진지영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때 지구촌께서 오히려 10년 전에 보여주셨던 그 꿈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지영 목사님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줄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날 밤 이동훈 목사님 비롯해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 아쉬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를 격려하시면서 목사님, 저는 정말 목사님이 후임자가 되기를 원했는데요. 제가 그날 밤 그분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집사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날 어쩌면 사람들이 저를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그날, 하나님의 비전이 더 분명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저는 31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마침내 광교 지구촌교회는 지난 5년 동안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순종하며 일했던 그런 종들처럼 순종하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 주셨던, 개척하면서 또 한 번 주셨던 말씀, 이사야서 60장의 그 말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주셨습니다. 일명 333 비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333 비전. 우리는 2030년까지 3,000명의 제자, 300개의 목장교회, 30개의 교회로 분립되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고, 이 비전에 아까 그 젊은, 아니 그 청소년이 고백한 것처럼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비전에 동의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비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비전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광교 지구촌교회 앞으로 5년, 아니 몇십 년이 지나가도록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이 다가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모든 비전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 그 비전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시고 오늘부터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또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5년 전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성도들 사이 속에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광교지구촌교회 비전,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그 비전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이 날이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백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은퇴하는 시점에 왔을 때 교회가 분립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또 하나의 대형 교회가 아니라 100명으로 모여진 30개의 교회가 분립되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공동체, 자신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공동체,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함께 꿈꾸며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꿈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비전을 품고 이 찬양 부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시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응같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적응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들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어쩌면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노예처럼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 같은 것 부르셔서 나 같은 것에게 꿈꾸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꿈 가운데 내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꿈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꿈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주님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 내 인생이 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흐를수록 어느 날 우리는 이 비전을 우리가 2030년에 우리가 다 같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교회가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점이 있게 하셔서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를 또다시 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어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비전에서 헌신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예배하며 놀라우시는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오니 우리 이끄시는 곳에 어떠한 길이라도 순종하며 그것이 주님의 빛을 이루어드리는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를 살아가게 하시고 다음 주를 향하게 끊임없이 제자 삼는 교회가 주시옵소서. 내가 이 우리 안에 언제나 내가 이 길을 위해서 헌신하며 내 시간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주의 같은 애쓰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에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안에 나의 모든 소망을 두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의 그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드리며 충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아버지 결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333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품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바로 앞에 서는 요셉처럼 우리가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에 있는 힘 앞에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에 교회가 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더욱 크게 아름답게 영향력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 우리 인생의 끝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